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뜻을 나누면서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크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성도가 정말 경건하게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힘써 섬기려고 한다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을 비난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홀로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그리고 그 먹을 것, 쓸 것 이런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방해가 생겨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미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다 믿으면 좋은데 그런 가정도 물론 있지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다 믿지 않고 둘 중에 한 분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또 어떤 주장들을 했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져라 이거예요. 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당신들의 신앙을 방해한다. 당신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일을 저들이 방해하고 당신들이 주님만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헤어져라.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했었어요. 그런 결단도 못한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도 못한다 하면서 막
비난했던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재혼하는 문제였어요. 이미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과 이별한 과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믿는 과부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할머니들은 말고요. 아직 젊은 과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 젊은 과부들의 재혼 문제를 놓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정으로 혼자가 되었든 말에 차라리 혼자가 된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면 혼자 결혼하지 말고 주님만 섬기는 것이 옳은데, 저 과부들은 주님보다 다른 사람, 남자를 더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과부들이 재혼하는 결혼 대상자가 문제였던 거죠. 그들 중에는 믿는 남자와 결혼한 과부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는, 재혼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비난했어요. 재혼하는 것도 주님만 섬기는 일에서는 한참 모자라는데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런 과부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갈라섰어요. 혼자서 독신으로 주님만 섬기는 것이 옳다라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룹이 돼요.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이들을 향하여서 이미 이룬 가족인데 어떻게 헤어지라고 하냐 하면서 서로 대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써서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은. 근본적으로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옳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정해주신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이 결혼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바울이 그 결혼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아직 재혼하지 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바울이 나처럼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좋고 결혼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또 뜻을 정하여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홀로 지내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둘 다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 자체를 가지고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홀로 남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시비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결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독신이었었는지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자기도 막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와 아이가 있었으면 데리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에 겨우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또는 자기의 고향인 다소 땅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서만 사역에 임하여서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바울 정도 나이와 바울 정도의 지위와 신분을 갖춘 사람이 이 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라고는 독신으로 있다라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나 다른 여러 성경에서 보면 가정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유대인의 당시의 관습을 보면 바울이 결혼을 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이들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지금 혼자의 몸으로 사역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그런 말도 했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지 않다.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참고 지금 전도하느라고 일을 하고 있다. 홀로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추측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또 어디 가서 김찬희 목사는 바울이 결혼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바울이 혼자 다니고 있는가? 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충분히 이미 결혼했어야 될 나이인데 왜 혼자 있는가? 또는 바울의 서신서에는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결혼도 안 한 바울이 자세히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런 질문들이 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죠. 어찌되었든 바울은 지금 현재는 혼자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없이. 현재는 혼자. 그가 마지막 죽임을, 순교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그는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느라고 혼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처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해줬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라고 말해요. 이 두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의 생각에는 재난의 때가 닥쳐오고 그것도 더군다나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재난의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가 당할, 성도들이 당할 박해를 말해요. 이미 이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박해는 시작이 되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잡히고 바울 자신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다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미 교회를 향한 박해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더 심해져서 아예 재난이라 부를 정도로 더 극심한 그런 박해와 탄압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세에서 현실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그런 재난, 박해, 탄압, 억압, 노략, 살육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재난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땅끝까지 가기도 전에, 땅끝까지 완전히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주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남겨져 있는 짧은 시간을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서 허비하지 말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때가, 이 재난의 때가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닥쳐왔다, 임박하였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런 재난과 환난과 고난 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견디기도 쉽고 더 경건에 힘쓰기도 쉽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되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근신하며 조심하며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청년들이 청년기에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시간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힘을 썼는데 결혼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살림살이가 있다는 거죠. 아내들의 경우는 먹거리 장만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집안을 돌봐야 되고, 또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써 나가서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일해야 되고, 이게 살림살이거든요. 안팎으로 갖게 되는 살림살이. 이런 살림살이 때문에 몸이 고달파진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찾는 시간과 마음과 힘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생활이 쓸모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말하는 거죠. 홀로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시작하여서 살림살이에 몸이 고달파지면 주님을 믿는 것이 훨씬 힘들어지니까 바울이 그 청년들을 아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져요. 홀로 있을 때는 주님만 생각했으면 되거든요. 혼자 있으면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마음이 상당 부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만큼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에 빠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돼야 되고 봉사돼야 되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생깁니다. 아예 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염려도 안 생기죠. 그냥 가정의 행복만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홀로 지냈던 분들은 염려가 가시지를 않아요. 그 기억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염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 갈등과 염려가 성도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을 향해서는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된다고 계속 말해요. 서신서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아내를 향해서는 교회가 주님께 목숨 바쳐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복종의 관계에서 서로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적극적으로 출산을 다하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재난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의 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결혼하면 일단 살림살이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시간과 힘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 속에서 갈등과 낙심이 되니까 그냥 혼자 지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제를 붙였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결혼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다 홀로 지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수혁이, 민혁이, 규표, 금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빈이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준이 형제는 곧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 독신이라면 난 어떡하냐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홀로 지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다 보편적으로 행하라 정하신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결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홀로 지내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뜻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홀로 지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성도가 홀로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홀로 지내며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홀로 지내며 주님을만을 섬길 수 있도록 뜻과 마음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걸 받은 사람만 바울처럼 홀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혼자 된 사람은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그분을 택하셔서 그렇게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문제 중에 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독신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혼 문제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라 라고 하면서 막 성도들을 비난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혼하지 말아라고 먼저 전제적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혼을 금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혼하지 마라, 헤어지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막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냐? 차라리 이혼하고 헤어져라. 그리고 믿는 성도와 재혼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버리지 말아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뒤이어서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10절 1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나는 믿는 배우자와 함께, 믿는 남편, 믿는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주님만 열심히 믿고 섬기는 그런 복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함께 사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좋아하고 힘을 쓰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말했어요.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현재는 나의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여서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왜 버리라고 말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실제로 그런 은혜와 은총을 분명히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향해서 너 교회 다니려면 집 나가 이런 경우래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교회에 미쳐 살 거면 나랑 헤어져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계속 신앙생활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나는 가정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면서 헤어지자고 할 경우라면 그럴 경우에는 헤어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성도는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결혼 생활도 포함이 돼요. 성도들은 먹을 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먹고 쓰고 노는 일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도 얽매여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께만 매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들이 핍박하고 방해하면서 나를 아예 가로막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나에게 그러려면 헤어지자라고 말할 경우에는 헤어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말고 이 결혼 생활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헤어져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이지 꼴 보기 싫고 돈도 못 벌어와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재혼의 문제였죠.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대답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재혼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젊은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재혼해도 되죠. 왜 그 재혼을 가로막으려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조건을 붙였어요. 다만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과만 하세요라고 말해요. 가뜩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힘겨워하거든요. 신앙을 지키기에. 믿지 않는 배우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믿지 않는 사람을 굳이 자기의 배우자로 택하려고 하느냐 그 말. 그러니까 다시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재혼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바울은 결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까지 이것을 다 확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내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결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고 팔지도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손잡고 뜻을 함께하여서 그들처럼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오면 좋죠. 그러나 내가 끌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혼주의자도 아니에요. 결혼을 장려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의 헛갈림이 없이, 마음의 나뉘어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뜻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심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이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급된 결혼에 대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안 돼요. 장로가 돼서 왜 혼자 교회 다니느냐, 권사가 돼서 왜 혼자 교회 다니느냐, 교회 일꾼이라면서 왜 혼자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돼요. 그 당사자는 훨씬 더 안타깝거든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저렇게 가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그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일들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나누어져서 주님을 멀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교회와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성도의 품위, 꼭 신앙 인격이죠. 성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를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